할렐루야. 네. 마스크 쓰시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죠? 저 써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안경 끼신 분들은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찬양까지 하려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면 코라도 이렇게 내놓으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얼마만에 뵀는지 모르겠고, 공통점이 있다면 조금 살이 조금 모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좀 긴 것 같습니다. 미용실 바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베를린에 지금 현재로 보니까 682명 정도 확진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월월한 말씀을 붙들고 이어서 기도하냐 안 하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3탄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오늘도 그 다음 순서입니다. 20장까지 보았고 오늘은 21장의 말씀인데,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 보내면서 빠져있는 말씀이잖아요. 안 봤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상을 기어드시면서 마민이 기도하는 집에 장사하는 사람, 한잔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권세와 로마의 당국의 허락을 받았던 자기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 화가 나죠. 그래서 대표로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너냐 라고 외치는 것이 20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1장 시작이고요. 20장 말씀 우리가 봐야지 21장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20장에서 와서 3번 정도를 예수님에게 논쟁을 벌려요. 논쟁이라고 할 수 없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책 잡고자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의 권위로 네가 여기서 이러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활을 안 믿던 바로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라고 한다는데, 부활을 하면은 7 형제 중에서 첫째에서 와이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아들도 못 놓고 죽었어. 그러면은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다음 형제가 결혼하고, 또 그 형제가 둘째가 죽으면 셋째랑 해서 7째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인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서 부활에 대해서 안 맞다라는 논쟁들을,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세금에 대해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라고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로마에다가 내는 것은 우방신에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하고, 낸 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세금에, 그래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을 해주시게 되죠. 이 모든 대답은 그들에게 성경의 무지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드러내시고요. 부활에 대해서 네가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했냐, 모세의 글에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낱낱이 그들의 성경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되죠. 20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이 확대돼서 그것을 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으로부터 왔던 그 왕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왕의 자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뒤엎어서 뭔가 물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와 사망이 발등상에 있는 것, 이것들을 너희들이 왜 확대돼서 부활을 보지 못하냐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와 관을 정확하게, 메시아와 관에 흔들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서기관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던 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옆에 있는 서기관이 맞습니다. 그것은 참 선생님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보시면서 그래 너희는 말씀을 잘 알고 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끝에 가면서 서기관들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그리고 더 심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더 큰 확대되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교회 밖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알고 행했던 죄에 대해서 더 심하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죠.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그 위치를 가지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직분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을 행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으로 해석해버리면 물론 헌금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더 큰 내용이 함께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보아야지 올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20장 24절까지 38절까지를 쭉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오는 주일, 내일 모레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서 뭘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한동안 좀 미뤄서 나중에 우리 만났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함께 감사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마지막 때 되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식하시는지요? 오늘 21장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 연결해서 19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이 사이에 이 과부의 내용이 끼어 있어요.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은 과부가 자기가 마지막에 먹을 그러니까 두렙돈은 제일 낮은 단위의 돈입니다. 독일로 보면 센트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센트, 이 당시 두렙돈 정도면은 사람이 하루에 일당을 받는 것에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 봤어요. 제가 독일에 뭐 8유로, 시간당 8유로, 8시간 일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60 몇 센트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적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두렙돈 정도 되면은 가난한 자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의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적은 양이죠. 근데 그것이 그 과부에는 전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장소는 이렇게 이루어진 헌금을 넣는 장소는 성전 입구입니다. 문제가 뭐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분봉왕,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인을 지배하는 왕이죠. 분봉왕. 왕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왕은 로마의 황제가 따로 있으니까. 파견된 왕,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헤롯 왕은 출신이 순수하지 못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해요. 에서의 피가 흐르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뭘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신임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 자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짙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잘 지어주면 내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명분이죠. 예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2배 되는 크기고요. 이 성전은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예루살렘의 6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짓는 동기가 신앙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죠?
안 좋은 동기죠. 악한 동기에 성전을 짓는 것.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안 그래도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더 큰 헌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헌금을 강요당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전 재산을 넣는 것이 참 귀한 헌금이구나라고만 인식한다면 조금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이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 가운데 들어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의 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과부의 헌금인 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은 다른 내용이 좀 들어있겠죠. 한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시대의 고발성이에요. 시대의 고발성이라 한다면 꼭 돌봐주어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힘들어서 저녁을 먹는 그 두 랩돈밖에 없는 자를 그렇게 굶주리게 하는 그 시대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눈이 가려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영적인 것을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고발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이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친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넣었던 그 마음은 다른 환경을 다 보면 다 나쁘지만 그 과부의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지 않을까라는 거죠. 배고픔에도 은혜를 받고자 모두 드립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볼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전적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기꺼이 믿는 그녀의 믿음에서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이 과부의 두렵던 사건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헌금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나눴듯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5절 말씀 이제 보면은 과부의 두렵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과부의 헌금으로 지어진 이 성전 헌금에 대한 이런 분위기에서 5절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과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서 보시면 5월에 보면 5절부터 6, 7절까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교훈이 있죠. 과부에 드렸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받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었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말하매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을 명시해놨어요. 그래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겠죠. 이 아름다운 돌들과 이 헌물로 지어진 것들을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인 것도 아시고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0년 뒤에 이게 다 무너져요.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헌물에 대한 내용, 헌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놀라운 반응에 모두 당황을 하겠죠. 그냥 무심결에 던졌던 내용을 예수님은 기회로 삼고 성전과 종말에 대해서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무엇을 묻나 하면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두 가지를 묻죠.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징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요. 제일 관심 가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라 그랬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 제가 7절 여러분이 이렇게 봉독할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한국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때와 징조를 강조하면서 재림 예수 또 언제 온다 또 1998년 11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 아주 저도 기억나는데 그 시간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사건도 똑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징조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굉장히 솔깃솔깃합니다. 때와 징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워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시작.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여러 가지 내가 예수님 왔다, 징조다, 때가 언제다고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 난리와 소문, 소요의 소문이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미혹되지 말고 그거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나 하면 로마가 종말돼요. 무너지고 시대의 여러 가지 고난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와서 풍족한 식량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기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일상을 다 포기했어요. 왜냐?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나라가 딱 왔을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섰을 때에 한 자리를 달라는 거죠. 나를 어떤 자리를 주실 겁니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이 곧 종말이 올 줄 알고 늘 오해하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나는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정도 충성을 했다면 이제 로마가 뒤집어지고 새나리가 올 법한데 그럼 나에게 좋은 자리가 정치적인 시각이죠.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그때만 오해가 있을까요? 지금 또 굉장한 오해가 많이 있죠. 그죠?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천지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14만 4천 명이 된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상을 다 버리고 다 나갑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종말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굉장히 복잡한데 시간이 되면 조금 이거를 좀 이렇게 짚고,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따르는 것, 세대주의 쪽의 천년설, 전천년설은 여러분 그거는 이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문자와 상징을 섞어서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막 두 번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함께 이 뒷부분을 보면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그래서 환난과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래서 징조를 보면서 징조 하지 마시고 징조 뒤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였고, 목사님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난리 났죠. 지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 대적을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도 그 시기 중간이 이미 종말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곧 십자가로 갈 때 그 후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다 당할 거야.
다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요.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일을 당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이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잘못 믿는 거야. 더 큰 징조를, 더 큰 재앙을 너희가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리와 소요는 전쟁과 변혁이 뒤엎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세대가 갈라져서 변혁과 변혁이 뒤엉켜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음 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라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박해를 당하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의 앞에 끌려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자들이 너희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렇게 종말의 이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에도 함께하면 유대교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된다면 거의 추방이다시피 돼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가족에게 내쫓김을 당하고 경제적인 모든 살인의 협박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자만이 유대인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좀 이런 고난이 왜 증거가 될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데 왜 증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로 오히려 증거가 된다는 것은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구주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미안해, 나는 원래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니까 네가 이해해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하는 일에 너희가 집중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론을 해서 그 속에 잘 들어가 섞여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해서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야 될지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더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잡혔을 때에 이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지 않아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신다. 이 목사님들이 보시면 조금 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너희가 잡혀서 복음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때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어떻게 선포할까를 대해서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궁리하지 않아도 너희가 구병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 잘하면은 살 수 있고 말 잘못하면은 또 죽을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 되냐면 살 수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잘 증언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음성에, 너희들의 목소리에 담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고 사형을 당하게 돼요. 못 살아나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너희가 조금 더 살게 해줄게, 조금 더 피할 길을 이렇게 좀 더 안 아프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음을 잘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당시 친구들과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회에서 떨어진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너희가 배신하고 그래서 근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가족이 안 믿으니까 배신하고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나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신천지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난 그 안에 살아가고 유대교회에서 그들에게서 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 당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는 죽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개종은 목숨을 거래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확인되는 현상이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의 박해 시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반대로 우리가 박해 중에 잘 견디면 구원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잘 견뎌 나간다는 거죠. 이는 몸에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해서 잘못 해석하면은 어디든지 가도 나는 안 다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다 찢기고요. 가죽 벗김을 당하고요. 태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바라보던